또 새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할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1절을 시작하죠. 근데 끝에 보면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그것을 마아가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 남아 있다. 이 둘 사이에 긴장감가 있죠. 늙어가는데 땅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적들을 쫓아내니니 이제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분배 이후에 아직까지도 정복해야 될 남아있는 땅들은 분배받은 지파가 주도해서 그것을 차지해야 될 몫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땅을 차지하고 또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던 것을 또다시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똑같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끝에 보면은 레위는 땅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자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낭망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갈렙이 이제 수요일날 묵상하겠지만 40세 정탐꾼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갔어요. 근데 40년 동안 또 광야에 돌았죠. 그리고 5년이 또 흘렀어요. 전쟁하느라고 85세가 됐어요. 비슷한 시기에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도 못지않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많겠죠. 이제 80대 노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세 군데예요.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5개의 성읍.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 남아서, 어쩌면 지금까지 남아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것이 5개의 성읍으로 구성된 도시국가인데, 부족인데 계속해서 갈등인데, 그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뒀던 것이 지금까지 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냐?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그술 마아갓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요르단 북쪽 또는 뭐 시리아 남쪽 그 위에 있는 그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그 조그만한 지역이 그렇고, 또 레바논 북쪽,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저쪽 북쪽 위에 있는 그 시돈까지 있는 엄청난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도 늦출 수도 없는 문제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하고 떠돌아다니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게 하십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땅이 남아있긴 하지만 기업을, 지파별로 기업을,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줘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 백성들에게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책임,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 그리고 모든 열방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사명의 터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에서 우리도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야, 이만하면은 많이 해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많이 정복했다. 이만하면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는데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많이 정복을 했으니 참 큰일을 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어떤 낙관론, 이런 마음이 한편 드는 동시에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여전히 정복되지 않았다는 어떤 비관론, 이런 것들이 혼재하는 것, 같이 마음이 있는 것이. 그러나 여호수아 첫 번째 1장에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마음이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그대로 살아가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 이만하면 많이 정복한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치우치면 그것이 더 안 좋게 나가면 자만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냥 끝내게 되는 것이고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쪽에 치우치는 것,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 이렇게 애를 쓰고 5년 동안 전쟁을 하고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라고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낭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양쪽으로 치우치는 두 가지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세면서 만족하는 것 위험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기반이 잡히고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목표의식이 사라지고 그냥 여기 안주하고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이렇게 죽도록 이랬는데 나한테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커다란 산처럼 남아있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고 난 뭐냐 도대체. 에휴, 이렇게 사느니 그냥 대충 살자라고 생각하는 비관론적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냥 쾌락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이것도 둘 다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목회적으로 잘 볼까요? 저한테 레마의 말씀을 준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야, 너 처음에 왔을 때 기가 막혔지 않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숨쉬고 먹고 살만하지 않냐?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회적으로 이제는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지 않냐? 라고 하면 내가 그 마음이 더 크고 그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된 것을 자꾸 거기에 메모를 해버린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것을 자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이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냐고 아직까지 못한 것만, 그것만 더 메모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 숙제가 남아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남아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전부, 이게 우리가 꿈꾸는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아직도 전 배고파요. 히딩크 표현에 의하면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는 외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 어느 정도 교회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잖아요. 많이 여쭤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우리 교회 딱 느낌이 어떠냐면은 그 하우스에서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에서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잘 자라난 정도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이식을 하고 심어야 되는 작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단계라고 저는 얘기해요. 지금 수준. 근데 와, 아무것도 없는 벽시에서 이 정도 자랐으니 정말 다 됐다라고 내가 안주하고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이걸로 만족한다면 미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애쓰고 했는데 이게 과연 될 거냐라고 비관하고 여기에 좌절한다면 이것도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우리 목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낙관도 하지 말고 비관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만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낭망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잠잠히 현재에 있는 현실에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믿고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고 우리의 숙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미션임을 기억하고 묵묵히 지금까지 걸어왔듯이 또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갈등에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 제가 그렇거든요. 정말 될까? 이런 비관과 낙관이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너무 실망스럽고 어떨 때는 너무 소망적이고 어떨 때는 또 너무 실망스럽고 어떨 때는 이게 막 요동을 쳐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잠잠히 믿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분을 잠잠히 바라본다면, 지금 현실에 있는 것을 직시하되 낭망도 그렇다고 자만도 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이렇게 세 군데, 크게 보면 세 군데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6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분배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의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쫓아내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9지파 반의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에게 배분했던 이야기를 또 꺼내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가지고 밑에는 므낫세 지파, 아니죠,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중간에 갓 지파, 제일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 이 2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세요. 왜 얘기할까? 저는 맨 처음에 그게 왜 얘기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냐면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세가 그때는 이끌을 때거든요. 모세가 이끌었을 때 그 동편에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2지파 반에게 이렇게 받지, 너네들 준 거 기억나니?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 그렇게 행했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것을 약속을 이행하실 것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에 있는 이 서편 땅, 지금 가나안 땅, 이 나머지가 아직도 있지만 이 땅도 내가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반드시 너희들한테 줄 것이니 나를 신뢰하고 나의 약속을 믿고 땅을 분배하는 것을 시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 말하나? 정말로 믿을 것이 없는 세상, 뭔가 하나라도 보장이 되지 않는 세상, 여러분들 무슨 약속 어음 써주고 뭐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보장입니까? 얼마나 밥 먹듯이 뒤집어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분명히 저건 나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 것도 뒤집어지는 세상인데 뭐가 우리를 믿을 근거가 있어요? 우리 삶에 뭐가 우리의 확실한 근거입니까? 부모가 믿으면 부모도 못 믿어요. 부모도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냐 뭐 이래 가면서 해줄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라.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것을 전초전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2지파 반에게 준 것처럼 그 동일한 죽지 않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도, 아직 남아있는 그 땅도 내가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근거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 나를 신뢰하고 믿고 아직 남아있지만 분배를 미루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신뢰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여러분 부모님 믿고 사세요? 여러분 그동안 모아놓은 통장에 돈 믿고 사세요?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직장? 뭘 믿고 사시냐고. 그 헛개비 같은 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허망할 짓을 당하려고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실하고 병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머지 후반전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구체적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니네 앞에서 저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니 나를 신뢰하고 분배를 미루지 말고 시작해라. 이게 믿음의 행보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뭔가 찜찜한데 라고 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오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분명히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3절 14절의 근거에서 화근을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대장 내시경을 받아봤습니다만 이제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그게 참 그걸 자주 할 건 못 돼요. 그냥 가끔 하라니까 하는 거지만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대장 내시경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할 때 혹시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조그마한 이제 폴립 같은 건 물로 그것을 검사하는 동시에 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 해본 분들은 안 해보시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작은 용종들이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용종이 뭐가 됩니까? 대장암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그 폴립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죠. 발견하는 즉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훗날에 화근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정복을 했어요. 차지했어요. 정말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유독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을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두고두고 큰 골칫거리가 되는지를 미리 암시하고 보여주려는 것이. 이번 주 주보에 나왔죠. 그때 그랬더라면. 주보 안 보세요? 그때 그랬더라면. 우리는 늘 지금 현재가 나중에 과거가 되는 것이고 먼 미래가 지금의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주는데도 후회할 짓을 지금 하지 않으면서 그게 뻔히 후회할 짓을 알면서도 지금 하지 않고 그냥 미적미적하고 미루는 일이 얼마나 그것이 나중에 분명히 화근이 되고 분명히 문제 소지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면서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여호수아를 쭉 썼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지금 5개 도시 국가를 놔뒀다고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는지 아시죠? 블레셋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사사기 보세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블레셋이 침공해가지고 다 쓸어가고 두고두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화근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북쪽 그슬 마가 족속 역시 나중에 큰 이스라엘에게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도 역시 신앙을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질 수 있는, 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씨앗의 요소, 그 가능성의 요소, 이것들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처리할 수 있을 때, 현재 제거할 수 있을 때,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그냥 공존하지 말고 이것을 확실하게 제거를 할 때, 용종, 폴립을 제거하듯이 더 커지기 전에 이것을 제거했을 때 나중에 화근이 없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들은 여러분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아직도 뭔가 찜찜하게 남아있는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폴립을 제거하듯이 그것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 삶을 두고두고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가 해당되는지 몰라요. 그게 폴립이 뭔지를 몰라요. 전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겠죠. 전 개인에게 적용하고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각각에 있는 것을 적용해야 될 것이에요. 야, 내가 남아있는 땅이 뭔가? 나를 이게 두고두고 괴롭히게 할 게 뭔가? 그것이 죄를 짓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것이 뭔가? 그것이 성격적인 문제이건 그게 돈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의 문제이건
인생을 소모하면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인생을 정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 그 삶이 아니란 태도가 그것이거든. 여전히 못 버리는 나의 쾌락이 무엇이건. 어제 새로운 삶하면서 여러 가지 가치관 중에서 원카드 얘기했어요. 원카드. 패를 하나씩 내놔야 되는데 요거는 못 내놓고 꼭 쥐고 있는 패. 요거 내놓으면 이 판 내가 지는데 인생 끝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꼭 쥐고, 요거 내놓고 아까워 죽겠다, 요거 꼭 내놓고, 요거 내놓고 끝까지 잡고 있는 그 패가 여러분의 우상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사단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그거 내려놓을 때, 그 우상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제거할 때 비로소 내가 자유함이 되고, 비로소 나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용종 제거하라. 화학은 남겨두지 말라.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1절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사람의 한계,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음이 영원합니까? 우리 수족을 놀리고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재물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재능이 영원하고 우리 직장이 영원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인생이 이제 후반전에 딱 들어서니까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전반전에는 막 앞을 향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서서히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고요,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없어요. 내 손에.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안 됐어요. 솔로몬에게 넘겨야 될 건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위임하고 같이 더불어서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적용해 볼까요?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고 혼자 이제 진두지휘할 것이 아니라 지파가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잔당을 소탕하도록 이렇게 위임하고 그것을 함께 나눠야지 언제까지 나이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그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의미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오늘 1절 읽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아름다운 것, 인생이 하루하루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젊음이 일할 수 있고 내가 생각을 갖고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나에게는 소중한 하루고 의미 없이 보내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루하루를 금쪽같이 여기며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너의 목회 인생이 그렇게 영원토록 있을 줄 아냐?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한계가 있으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리고 네의 젊음과 네가 한계가 있으니, 그러니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레마의 말씀 저였지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방 가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2가지 갈등 상황에서 낙관도 하지 말고 비관도 하지 말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자만도 하지 말고 낭망도 하지 말라고요.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현재를 직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겨진 땅에 연연하지 마시고 얻은 땅에 붙들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젊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뢰의 대상이지, 우리 자신, 부모, 다른 것 의지하다가 허탕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미 또 그렇게 해오셨으니 이것도 행하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행할 때 믿음대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화근 남겨두지 말라. 죄악의 요소,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발목 잡게 할 수 있는 화근이 지금 보이고 느껴진다면 그걸 안일하게 그냥 아직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냥 나중에 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습관이건 아직도 남겨진 죄의 습성이건 해결되지 못한,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의 남겨짐이건 그것이 화근이 될 수 있으니 깨끗하게 처리하시라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음성 붙드시고, 이것을 들었을 때 이것은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시고 그것을 엄중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25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께서 들어가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면은 그게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을 보장하며 가장 선한 길로, 축복된 길로 선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왕이, 우리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낭만도 그리고 자만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정복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정복된 땅을 바라보면서 자만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한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잠잠히 현재를 인식하며 앞으로 해야 될, 지금도 남아있는,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사명을 수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장과 보증이 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근을 남겨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장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죄악의 진리 요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땅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정말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저에게 주신 이 땅의 생명이 길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에, 우리 이미 행한 것에 자만하여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아직도 되지 않은 것에 눌려서 낭망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터전이기도 하고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 제주 땅이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화근이 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내용임을 확인하였사오니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것을 되뇌이며 되씹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행동에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